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묵상 16번째 시간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과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 6장을 몇 차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 그리고 참 생명의 떡,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산떡과 주의 살과 주의 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제는 오늘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 이후 부분 중에서 특별히 두 개의 부분 중에 앞부분 60절에서 6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6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리고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제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자꾸만 땅에 천착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61절, 6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들을 공격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에게 저항이 되느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만약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오늘 이 62절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62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쓰지 않고 헬라어 성경에서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원래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목적어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찌하려느냐? 만약에 인자라고 하면 Son of Man,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말하죠. 주님 자신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말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그 예수님 자신이 그와 같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말이 이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이전에 계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원래 계셨던 로고스로 계셨던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 가시면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반응이 있고 또 무관심할 수도 있고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 분개했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 때 그 군중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6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제자 공동체가 나중에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인정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 공동체가 인정을 했었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확신하면서 나중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요. 이제 6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은 악하다는 말인가?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있고,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통해서 기독교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육체를 죄악시합니다. 오직 영만이 선하다, 이 스피릿만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지 않은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피 흘리신 것도 가짜이고, 부활은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예를 들어 십자가의 죽으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가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골로새서가, 또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 2서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서 서시는 사도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서, 이런 성경의 책들 속에 쭉 나와 있고요. 그러는데 오늘날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영지주의는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지주의 문서인 이 나그 하마디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문서가 발견이 되고 나서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대한 아주 깊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2000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마니교, 또 만다이즘, 마르시온파, 그리고 도마복음,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이 영지주의 흔적들을 보게 되고, 또 신흥종교였던 1997년인가요? 샌디에고에서 그 음독자살 집단으로 했었던 그 신흥종교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는 이 신흥종교 안에도 영지주의 흔적을 냈습니다. 또 장미십자단, 그리고 블레이크의 시들, 그리고 괴테가 썼던 소설 중에 이 파우스트는 유명하죠. 근데 이 파우스트 안에도 영지주의 흔적들이 들어있고, 다빈치 코드, 유대적인 영지주의 그룹인 세티안들도 있고요. 이 외에도 영지주의는 아직도 우리의 이 20세기 안에도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반대쪽인 스피릿을 중심으로 하는, 실제의 삶을 거절하고 스피릿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데 왜곡된 스피릿이죠. 영지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을 선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영지주의 흔적들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액면 그대로 이렇게 글자로 보게 되면 육신은 무익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죄악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냐면 스피릿이고, 우리의 플래시는 nothing이다. nothing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말인데, 무익하다, 그냥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63절에서 이 육이 무익하다고 했을 때 그 말씀 뭐냐면, 이 육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죄의 본성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굴복하는 어떤 육신으로서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속한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육신의 생각은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이 산출해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육이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육을 가진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또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뿐이죠. 그리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 20세기의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의 무능함을 주장하고요. 심지어 신의 죽음을 주장합니다. 신은 없다. 니체 같은 경우가 자신의 철학서를 통해서 이것을 얘기하죠. 이제 63절, 64절로 넘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신 말씀이죠. 이 하신 말씀은 그냥 워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로고스로 표현되지 않고요. 이렇게 레마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강화, 비유, 명령들, 예언들 그리고 말씀하신 가르침들 전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고스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레마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론 제자 공동체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64절의 말씀은 굉장히 징조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 중에 제자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영 또 생명의 능력이 존재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중에 물론 이 너희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 중에는 12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64절, 6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자기를 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실은 제자 공동체 속에도 제자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자들 속에 안 믿는 사람들과 자기를 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65절의 말씀인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에게요? 예수님 자신에게죠. 예수님 자신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주신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판 자들 대립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은 예수를 판 자와 다른 자들입니다. 물론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택하심을 받는 자들은 과연 따로 있나?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서야,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서야 비로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택하셨구나,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교리는, 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갖고 나서야, 은혜를 받고 나서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구속사, 이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팔리실 줄 알면서도 다만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66절에서 71절의 말씀인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없는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파트에는 그 영과 생명이 다시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 없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눈에 보기 쉽게 제가 글씨 크기를 바꾼 마치 그림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66절입니다. 그때부터 이 그때는 언제일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신 자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로부터죠. 이 66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이 제자는 12제자들도 있고 또 일반적인 제자도 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이, 적은 수가 떠나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사회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영상을 만들면서 헬라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유대 사회의 제자와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헬라 사회에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라고 하면 보통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제자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 부모가 선택합니다. 물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은 자기가 제자를 선택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 사회에는 스승이 랍비이기 때문에 이 라바이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이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라바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그리고 또 해석된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드라시나 아니면 실제로 율법인 토라나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엘리야의 생도들도 있었고 모세의 제자도 있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12제자가 있었고 일반적인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제자들 속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꽤 있었습니다. 12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승천하신 이후의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이냐? 진정한 의미의 제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을 때입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6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 이상 주님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 12제자에게 묻죠. 너희도 가렸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답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유명한 답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했었던 유명한 질문, 유명한 대답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와 같은 답을 했는데 베드로의 또 다른 유명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영원히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주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자, 거룩하신 자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계신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말씀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동시에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참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새벽에 달기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은혜를 받고 소명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저 뒤쪽에서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야 되는 이와 같은 그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었던 인물, 생각해보면 참 평범하면서도 믿음 때문에 비범한 사람이 되었던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참 실수 많고 그러면서도 열정적이었던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실을 보면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어떤 때요? 믿음이 들어갈 때죠. 우리에게 믿음이 올 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7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은전 30냥에 주님을 팔게 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될 거를 미리 아셨으면서 왜 유다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취하시고자 하는 삶을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가장 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감되어서 쓰여진 성경책이죠. 물론 거기 안에는 문화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종교 다양한 부분의 면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각 기록자들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어져서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감되는 것인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이 쓰여질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고스가 영감되어져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지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유다에 대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정한 그 섭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다는 분명한 것은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와 같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의지에 대해서나 아니면 또 성경의 영감에 관한 것이나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에 영감되어져서 기록된 것이죠. 복음서와 그 외의 신약 성경에도 당연히 영감되어져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쓰여진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성경은 반드시 해석돼야 됩니다. 때로는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죠. 구약의 부분이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의 부분이 구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각각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풀리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어로 보게 되면 3분의 2는 구약에서 온 것이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신약 성경에서 온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종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알고서야 비로소 이 계시록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말씀은 해석되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증명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묵상 오늘 16번째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영과 생명이 있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는 영이신 주님이,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연합되어지고 만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참 생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여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